오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부활을 육체가 살아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체로 살아나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나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예수의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안식일에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체를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인데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하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인자 외에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첫사람 아담으로서 가장 먼저 하늘을 나온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번째 부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을 알 수가 있는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죽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첫사람 아담 이후에 여덟 번째 자손으로서 새 창조 부활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몸이 부활했으며 아무도 죽음을 보지 않았으므로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형되기 전에 하나님이 옮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죽었는데 율법의 대표자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결국 둘 다 죽었지만 아무도 시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그리스도는 부활하였고 부활 전에 이미 시체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예수의 시체를 장사하고 무덤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안식일에 시체를 치워버리고 그리스도는 영의 몸으로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네팟이라고 하는데 네페시와 어근이 같습니다. 네페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고 네파시는 호흡, 생기, 생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체와 안식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안식은 시체를 치워버리고 생명으로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누가복음 13장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몸이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으며 수종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는 안식일에 죽음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까먹었는데 이삭을 까야 속이 드러납니다. 부활의 열매를 먹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안식일의 규정에서 유래하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죽이라는 말을 두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 번역은 좀 다른데 반드시 모트 이것을 갖다가 두 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 번역을 반드시로 또 이렇게 변개를 했는데 두 번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죽고 죽으리라. 예, 죽이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를 상징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불순종이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시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것으로서 어, 없애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시체가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물세례, 시체를 없애는 것은 옷을 제거하는 불세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도 옛사람의 시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싸워서 죽이듯이 성도 역시 심령 속에 육적 자아를 죽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로 창조를 완성하는 날로서 이날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안식일 무덤 안이 생명으로 바뀌려면 시체, 즉 옛사람을 치워야 하는데 옛사람을 치우면 새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는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덤이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전이 무너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 일곱째 날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가 편성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글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 만물은 히브리어로 군대 차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늘의 군대 천사와 땅의 군대 악한 천사의 영이 사람으로 된 악한 땅의 군대가 통일되는 것이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땅을 의미하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면 땅을 상징하는 무덤이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안식일 다음 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을 찾았던 것입니다. 왜 시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했다고 사람들은 믿는가? 그들은 죽어야 할 육체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육체는 죄의 몸인데 소중하게 여기지는 것은 죄의 몸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활은 시체와 상관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 육체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말을 하면 유다가 지적하듯이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심판과 같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서 보면은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하르파 존 테스는 붙잡아라는 말인데 둘째 사모로 끌려가지 않도록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영적 원죄로부터 더럽혀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이 부활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프는 붙들어서 끌어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았으므로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마리아와 제자들과 세상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 세상의 육체와 다른 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서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디둥무라는 불리는 도마가 자리에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했지만 자명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무덤에 묻힌 죽은 이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동료의 말을 도무지 도마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도마는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보고 생각하는 인식 체계를 넘어서는 신비이기 때문에 도마가 아닌 그 누구라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강대하심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경험과 지식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나아갈 때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부활 안에서 육의 몸은 죽고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보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그는 나를 만지고 영의 몸이라는 것을 보았고 나는 뼈를 가진 너를 보듯이 뼈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본 것은 예수님의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아니라 그 자국들이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놀라고 기뻐한 것은 도마와 같이 그런 부활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살이 있고 뼈가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서 이전 몸으로 돌아갔구나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몸은 영의 몸, 우뉴마, 사르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의 몸, 그리고 뼈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 뼈가 필요하듯이 그런 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의 육체의 몸은 죽어야 할 사람의 몸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의 몸을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렇게 죄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의 몸은 절대로 거룩한 몸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죽어야 하고 새 생명인 영의 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를 거룩한 자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 이 거룩으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글 번역은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너희는 거룩으로 태어나라, 거룩으로 태어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나는 거룩이니 너희들은 거룩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음, 어떤 사실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A 가정법으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새 생명으로 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한 존재, 즉 공생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태어나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어야 할 육체가 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현재적 부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호이메데 소메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 네크로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호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눈 깜빡하는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눈 깜빡하는 순간에 성도의 심령 속에 새 성전이 들어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옛 성전은 죽고 사라지고 새 성전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육적 주체에서 영적 주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새 성전이 심령 속에 들어서도 옛 성전이 파괴된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완전 파괴될 때까지 육적 자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운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속에 새 성진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날이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의 심령으로 재림하여 들어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후 우라노이는 마음속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파렐리오 손타이는 파라 옆에서 류 손타이 오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파루시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는 것은 육적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토이케이아는 원소, 물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휴레데 세타이는 드러나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육적 몸이 죽고 하늘로부터 영의 몸으로 태어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파루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은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8절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성경 기절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신도들이 예수님이 재림 시에 들림받는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종말이 되어가고 자신들은 휴거 준비를 하자라는 황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서 강림으로 번역된 파루시아는 그리스도의 임재,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4장 16절의 강림은 카타베세이타의 재림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 선지들이 일어나고 다음에 성도들이 심령 속에 세워진 새 성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의 심령 속의 영의 몸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시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카타베세 타이고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속에 바로시안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